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비록 우리 비유대 민족이 더 빨리, 더 많이 구원받았지만 잘려나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이 굳어짐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주요 주제가 되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 대해서 보았다면 지금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비유대인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벗어난다면 이방인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난 유대인들도 당연히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에 비해서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에 있다고 비유되는 이방인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원래 좋은 감람나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2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바울은 신비 또는 이제 비밀이라고 옮길 수 있는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대 다수 이상의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획인데 그것이 어떠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이 또한 비밀이 되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아주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려진 민족같이 돼 있는데 언제 그러면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라는 것은 뭐 유대인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대부분 아주 많은 숫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이 신약 성경에 모두 다 이렇게 할 때는 100%라기보다는 그러한 절대 다수이라는 것을 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후에 100년 후였을까요? 1000년 후였을까요? 2000년 후였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시기를 연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수가 충만히 찰 때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인 것인데 아주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원 감람나무가 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희망사항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특수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선교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뜻에 있고 절대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시편 말씀대로 했더니 전쟁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볼 때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헬라어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냐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옮기고 있고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완악함,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늦추신다고 할까요? 연기하신다고 할까요? 뒤에 하시는 걸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러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가? 왜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가?
왜 이방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시기를 하게 되고 노엽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14절에도 시기하게 하여 그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죠. 전체가 시기한다는 것은 그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일부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볼 때 시기한다고 한다면 전체로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속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자신의 속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속 사람이 시기심에 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로마서 7장 22절 말씀 가올 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 보니까 사실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죄 아래에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한 것은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도는 아닐 테지만 아주 많은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운명은 사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툭 집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온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미 기존 사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한 집단으로 범주하기에도 부족한 일종의 여러 개인들이 모인 모임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던 칼뱅의 경우에도, 종교개혁가 칼뱅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그 민족 차원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것이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칼뱅의 이야기를 받아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26절에 와서 갑자기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쳐진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20세기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됐죠. 이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들이 언제요? 이방인의 수,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6절 말씀에 있는 또 2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때다.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말씀 또는 시편 14편 7절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쪽에서 크리스찬들이 계속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도 절대 다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또 되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 순간에 다 믿게 된다.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여서 이들이 이미 많은 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두 번째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오는 28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습니다. 바로 너희 때문에, 너희를 말미암아는 너희 때문에라는 뜻이라고 했죠.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여러분 때문에 바로 이들이 원수처럼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택하심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복음의 원수로서 위치된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독해 볼까요? 택하심으로 시작.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의 그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자들을 절대 다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전혀 이 기독교가 없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을 바로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은혜의 은자의 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준 것이죠. 은혜로 준 것, 은혜의 선물.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심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노이아가 아는데 메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메타 멜로마이 이러한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메타.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변경한다, 번복한다, 철회한다, 취소한다, 뭐 돌이킨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따지면은 어떻게 29절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신 것, 이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결코 철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는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30절에 가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지만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긍휼을 입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죠.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배를 맡았습니다. 언약을 맡았던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불순종할 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그렇지 않겠느냐?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유대인들 입장,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 저기 유대인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여러분들은 내가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좋은 것을 하고 유대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할례도 필요 없고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러한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유대인들 여러분들을 정말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낮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없던 이방인들만을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 들으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합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으로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돼 있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다면 지금 비록 저렇게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께 모독적인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실 때 놀라운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 영혼을 건지시겠구나.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미 그것은 그 전에 택하신 것이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도 확실하지만 나를 보면 확실하죠. 그죠?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자였는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가는 것이고 믿은 후에도 당연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봉사, 놀라운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또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자가 감히 우리 인간 가운데서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3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엇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돌려받을 것, 담례로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러한 것을 해드렸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커 보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생겨난 다음에 계속해서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위치에 있어서 구원이 되었는가 이것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석책을 쓴다고 하면은 주예서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아주 탁 멋있는 결말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우리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이들과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믿고 나중에 믿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문제니까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먼저냐 나중이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교는 그러면 구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인가? 그냥 과거 것이고 그냥 잘라버려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전부터 쭉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물줄기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바로 이 유대교에서 엉뚱한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엉뚱한 것을 나가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오던 이 큰 물줄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교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었어요. 이 2000년 전부터 있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공로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오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시기에 오니까 이것이 또 이미 시작되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가?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기에 오면은 지금 어떠한 경향이 이미 굳어지게 되었냐면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미 거기에 젖어 있었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른다. 정말 나는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2000년 전부터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잘못 가던 것이 바로 제자리로 오고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그 시기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만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멸시했던 유대인들이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 초기에 종교개혁가들은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런 엉뚱한 짓을 하나? 교회 밖으로 축출해야 되겠네. 출교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구교에서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의 믿음의 이 물줄기는 이쪽 가운데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교와 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이 아니고 유대교,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말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먼저 믿고 나중 믿은 그러한 것에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많고요. 교단도 전 세계에서 정말 큰 교단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 보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구와 비교했을 때 제3세계에서 많은 이렇게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보이면서 서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4세기 그러면서 또 유럽에서 이것이 더 확실하게 퍼져가고 그전에도 기독교가 있어서 2000년 역사가 되는데 지금 100년도 안 된 나라, 2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몰아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믿은 자들에 비해서 위치가 바뀌어 있고 자기들은 지금 소수만이 믿게 되고 저들은 다수가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2000년 전, 1800년 전, 1700년 전 그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70명이 참수된 그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서두른다. 이것이 제가 보는 그 뉴스에서 그 신문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박해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2014년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급증해서 640건 정도의 폭력과 차별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와 살해, 교회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보니까 지도적인 교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목사님이 잡혀가서 23년 징역형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작년 1월 7일에는 군부가 사가잉 지역에 공습을 해서 교회에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17명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교회 파괴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살해, 강제 실종, 종교 지도자 체포,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제한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바로 첫 아이를 임신한 기독교 여성에게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생명이 뺏길 수 있다며, 그리고 또 실제로 잡혀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지만 거부한다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나의 생명과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을 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라든지 또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에서 비율로 보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고, 그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예배당의 규모, 찬양단의 수준, 헌금액의 규모,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쩌면 그 믿음의 진실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짜고 그들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명목상으로 어마어마한 종교인이고 어마어마한 규모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비율이 제3세계 그런 여러 나라들이 진짜고, 우리는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짜가 되었던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귀영화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이 크리스찬의 제1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나를 높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잠깐 잘못된 길로 빠진 정도가 아니라 명명백백히 나는 다른 종교인이 됐음을 고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하나님인 돈 종교의 교인입니다. 나는 성공이 하나님인 성공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인 능력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정치가 하나님인 정치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기하는 마음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그러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또 더 비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어떤 분은 그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나라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또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수가 혹 그렇게 될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될 위험이 또 너무나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볼 때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만 있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으로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실 때, 부흥의 물결이 몰려올 때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땅에 정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사도 바울 당시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존 크리스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셨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이 땅 가운데 불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킴을 받아서 주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큰 악한 추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짜 믿음이 아니요 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